하나님 좋으신가요? 네, 좋으신 하나님 앞에 오늘 나온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한번 좋으신 하나님을 한번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또 올해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좋으신 하나님으로 여러분을 만나 주셨었는지 시간 한번 각자 묵상하며 기도로 나가기 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크신 또 영원하신 인자하심과 사랑하심과 진실하심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심으로 주일 낮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울려 퍼지는 찬양의 소리처럼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울려 퍼지셔서 마음을 가득 채우시고 우리 마음 속에 있는 모든 어둠과 걱정과 근심, 걱정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모두 다 몰아내 주시고 오로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사랑과 능력만으로 가득 채워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그 주님을 사모하여 이 자리까지 나온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이 마음껏 임재하시고 축복하는 이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시작부터 끝까지 그 어떤 것도 방해하지 못하도록 주님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이 예배 시간에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다 같이 108장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이현중 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말씀의 꼴을 먹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양한 것 같으나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의존적인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 영혼의 하늘 양식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고 돌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12월 성찬의 계절을 맞이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겸손의 왕으로 오신 주님, 종으로 오신 주님, 말 구유에 누이신 주님,
주님을 닮기 원한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체의 정욕과 성공을 향한 집착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의 삶이 나그네의 삶을 기억하며 오직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삶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급격한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의 상황 속에서 버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단 한 명도 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덮어 주시고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어려운 시기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있는 자녀가 있다면 주님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고난 끝에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이 하나님을 섭리 가운데 흉년 중에서도 버틸 수 있는 지혜를 가졌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요셉의 지혜를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지혜롭게 보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도 맡겨주신 자리에서 묵묵히 섬기고 있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헌신과 섬김을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 든든하고 튼튼하게 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입술로 권세를 부어주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천국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온 성도들의 하늘의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예수님과 같은 마음의 말씀을 꼴을 먹이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이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가정 평안을 주시고 목회 사역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은혜의 강가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오늘 감기 때문에 추위 때문에 또 못 오신 분들이 좀 있으시네요. 우리 백구장 함께 성탄을 마음속에 담으면서 우리 함께 찬양해 보겠습니다. 거룩한
찬양하다 보니까 제가 처음 신앙생활 시작하면서 새벽송을 돌려고 벌벌 떨면서 그때 그 차 그 3륜차였는지 뒤에서 벌벌 떨면서 밤새도록 돌아다니면서 찬양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도 새벽송 해보셨죠? 네. 오늘 많은 분들이 감기 몸살 걸리시고 또 여러 가지 추위 때문에 못 오신 분들이 있네요. 그래도 이렇게 오신 분들이 있어서 너무 좋고 반갑고 그동안 잘 무사히 지내셔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모두 이 시간 일어나서 우리 뜨거운 성도 교제 나누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 주셨나요? 이 시간은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성경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1장 9절에서 19절까지 우리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창세기 21장 9절을 읽겠습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이 깊이 근심이 되었더니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가죽 부대에 물이 다한지라 그 자식을 떨기나무 아래에 두며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가라사대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덕분에 파리 올림픽 선교 답사 잘 다녀왔습니다. 유럽에는 겨울에 가는 게 아니다 라는 말처럼 아주 추운 날씨에 아주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요, 이 따뜻한 게 없어요. 따뜻한 온돌이 없잖아요, 유럽에. 그러니까 이제 모두에 이렇게 가면은 방에 그 라지에타가 하나 이렇게 있는데 거기서 온기가 이렇게 은은히 나옵니다. 막 항상 추운 거예요. 우리가 잘 때는 그 침대로 쏙 들어가 가지고 이불을 뒤집어 쓰면은 이제 몸에서 나는 온기가 있잖아요. 그걸로 따뜻한 거지. 아주 추웠어요. 사실 그 24년 올림픽 선교를 위해서라면 진작에 파리 답사를 가야 했는데 우리 교회 이전이 마무리되지 않는데 어떻게 갈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계획조차 세우지를 못하는 그런 형편이었어요. 근데 18년에 올림픽 선교를 경험하면서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저의 속에 계속 떠나질 않았고, 할 수 없이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지요. 드디어 교회 리모델링이 완료되고 교회 이전이 안정적으로 마무리되어 가면서, 그러나 그때도 여전히 교회 재정은 여전히 정해진 게 없었고 주저가 많이 되었어요. 근데 이 여비를 보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고요. 용기를 내서 항공권을 예매를 했죠. 다행히도 출국하는 바로 그 전주에 잔금을 모두 다 받게 되었고요. 홀가분하게 답사를 가게 되었지요. 할렐루야. 제가 이 추운 겨울일지라도 사람들이 웬만하면 유럽에 안 가는 이 추운 12월임에도 불구하고 올림픽 선교 답사를 왜 가야 했는지 제가 이 설명을 쭉 하니까요, 제가 만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제 마음의 그 진정성을 그것 때문이라도 알아주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관광 갔다 온 게 아니에요. 고생 많이 했어요. 월요일 아침에 출발해서 저녁쯤에 파리에 도착을 했고요. 금요일 오전에 파리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어제 토요일 오전에 한국에 도착을 했어요. 지금 비몽사몽간인지 제가 그래서 결국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던 거는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3일밖에 없었어요. 그런데도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사람들을 정확히 만났고요. 좋은 결과들이 있었어요. 올림픽 선교를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숙소거든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숙소. 아무리 가고 싶어도 숙소가 너무 비싸면은 도저히 엄두를 못 내죠. 근데 파리 근교에서 그 세 군데 정도 장소를 찾았어요. 그래서 한 50명에서 60명은 현실적인 가격으로 숙박을 하면서 올림픽 선교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들을 찾았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가는 사람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오고 같이 하고자 하는 사람까지도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숙박 장소를 찾았고요. 우리가 더 사람이 많이 모이면은 자기네들이 더 많이 찾아보겠다고 이런 약속까지도 받고 왔어요. 현지 프랑스 침례 교단과도 협력하게 되었고요. 미국 남침례의 선교사들도 함께 하게 되었고요. 프랑스 파리 한인 교회들도 함께 하자는 이야기들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이만하면 잘 되지 않았나요? 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만남을 통해서
전과는 좀 다르게 느껴지는 게 하나 있었어요. 전에는 우리 한국이 다른 나라, 특히 미국이나 유럽 사람들과 만나서 협력을 하게 될 때는요, 우리 한국이 항상 무언가를 배우는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게 아니었어요. 물론 우리나라 개신교 역사 짧지요. 150년도 채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이 땅의 교회들이 아직은 어리고요. 미숙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런 겸손함을 우리가 유지해야겠죠. 그런데 우리가 제가 먼저 막 주장을 해서가 아니고요. 그들 스스로가 먼저 프랑스 사람들, 미국 사람들, 그들이 먼저 한국 사람들에게 이제는 뭔가를 배우려 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코로나 전에 갔으면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아이고, 한국 너희가 뭔데 이 프랑스에 와가지고 선교를 한다고 우리를 가르치려 하고, 야, 아주 웃기고들 있다. 이 프랑스의 기독교 역사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기는 해. 이렇게 코웃음을 아마 쳤을 것 같아요. 그런데 코로나를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엄청 높여주셨다. 프랑스 젊은이들이 아주 한국 문화에 완전 심취해 있어요. 처음에는 케이팝 음악에만 이렇게 머물러 있었는데 그 관심이 이 드라마에 이렇게 옮겨오면서 그 드라마에 나오는 한국 온갖 문화 전반으로 그 관심이 막 확대되고 있는 거예요. 한국 음식점들이요, 하루가 다르게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점마다 바빠가지고 발 디딜 틈이 없어요. 대학교마다 한국어과가 신설되고 학생들이 몰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우리 이 파리 올림픽 선교는 단지 올림픽 선교만이 아닌 그 이상의 가능성을 담고 있지 않냐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제가 먼저 이야기한 것도 아니에요. 미국 선교사들이, 프랑스 목사님들이 우리와 올림픽 선교를 계기로 해서 더 많은 협력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프랑스는요, 유럽의 중심이고요, 세계로 뻗어가는 그 중심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불어를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그러죠. 불어를 하게 되면 스페인어, 이탈리아, 포르투갈어를 그대로 쉽게 배울 수 있고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프리카 국가들의 4분의 3이나 되는 국가들이 불어권 국가들이에요. 이게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유럽과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뻗어가려면요, 프랑스를 통해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경제만이 아니고요,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선교를 하려면 이 프랑스를 통해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루트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이요, 올림픽 선교를 통해서 프랑스로의 길이 열리고 프랑스를 통해서 유럽과 아프리카의 길을 여는 그런 일들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게 돼요. 코로나 이후의 이 놀라운 흐름에 우리 교회를 가장 먼저 앞서서 사용하고 계시다는 거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제게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일하실 테니 너는 앞서지 말라. 그러시는 거예요. 전 같으면은 막 제가 막 하려고 이건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고 막 이랬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가 너무 걱정하지 너무 이렇게 앞서서 막 행하지 마. 그래서 저는 너무 제가 먼저 앞서거나 이렇게 나대지 않으려고요. 잠잠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먼저 지켜보려 합니다. 성령보다 앞서지도 않고요, 성령보다 뒤서지도 않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 보려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위대한 선교적 사명을 위해 우리 교회를 위대하게 사용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 하루는 노트르담 성당에서 에펠탑까지 걸어갔어요. 세느강 옆에를. 엄청 추웠어요. 막 추운데 옆에는 너무 막 그림이 있는 거예요. 강 건너편에 루브르 박물관이 있고 이쪽도 완전 다 그림이에요, 그림. 그러면서 제가 한국 최초로 우리 그 권사님들, 그러니까 파리 유럽 여행 데리고 간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제가 뭐 50명 정도 묵을 수 있는 숙박은 알아봤으니까 우리 권사님들 우리 그 저기 승합차 렌트해 가지고 중요한 곳들마다 이렇게 다니면서 우리 개라도 들까요? 개라도 들어서 몇 년 모아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어요. 네. 이 위대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 교회를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 이 놀라운 부르심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위대한 부르심 앞에서 오늘은 아브라함의 삶을 우리가 같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신앙적 선교적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아가려면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 신앙은 인격적 관계를 통해 성장하고 이어집니다. 9절에서 12절 말씀 여러분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도 교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9절 읽을게요.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이 깊이 근심이 되었더니 여러분, 신앙이란 뭔가요? 신앙이 뭘죠? 뭘 믿는 게 신앙이죠? 신앙이란요, 나를 위해 생명 바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인, 그게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믿으세요? 그분이 나를 목숨까지 바쳐 사랑하셨다는 거 믿으세요? 그분이 생명을 아끼지 않았으니까 그 어떤 것도 나를 위해 아끼지 않는다는 것도 믿으세요? 어느 정도나 믿으시나요? 이게 신앙의 내용이고요. 이걸 얼마나 깊이 진정으로 믿느냐가 신앙의 깊이와 정도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어떻게 하면 이런 신앙이 우리 안에 깊어지고 단단해질까요? 이 신앙이 자라는 건요, 우리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 머리의 문제도 아니고요, 몸의 문제도 아니고 마음의 문제예요. 우리 사람이요, 자동 판매기는 아니잖아요. 자동 판매기. 자동 판매기는 동전 10원을 넣으면 뭐가 나와요? 동전 100원을 넣으면 뭐가 나와요? 100원어치의 커피가 탁 나오죠. 이런 것처럼 이런 것처럼 교회를 몇 번 내가 다닌다고, 부흥회 가서 한번 성령 체험을 뜨겁게 했다고, 성경 공부를 한번 했다고, 몇 시간 했다고 자동으로 신앙이 생겨요? 그건 아니잖아요.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신앙은요, 우리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문제. 한 사람 한 사람이 본인이 직접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가야지만 그 신앙이 깊어지고 단단해지는 거예요. 누가 대신해 줄 수도 있어요, 없어요? 남편 대신 부인께서 해주실 수 있어요? 부인이 아무리 했어도 남편이 경험하지 않았으면 남편 거는 못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 번 경험한 걸로 바로 이렇게 깊어져요? 한 번 경험한 걸로 돼요? 안 돼요. 구체적인 삶 속에서 본인이 직접 계속 반복적으로 경험하고 경험하여 쌓여야 그 신앙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출발은 믿으면 바로 시작돼요. 믿으면 바로 누구에게나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구원의 완성, 신앙의 성장은요, 금방 되겠어요? 바로 되겠어요? 바로 안 돼요. 오래 차곡차곡 쌓여서 신앙이 이루어지고 형성되어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땠어요? 제대로 된 신앙에 이르는데 적어도 25년이 걸렸어요. 25년. 그 25년이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한 그런 25년이 아니었어요. 끊임없이 매일같이 생명과 인생을 걸고 하나님과 씨름한 25년이었어요. 최소한 25년 동안 하나님을 하루하루 깊이 경험해야 아브라함의 신앙에 이룰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25년 동안 아브라함의 신앙이 이렇게 쌓였잖아요. 마음에 그 인격이 이렇게 쌓였어요. 아브라함의 인격에 쌓인 신앙, 그게 누구에게 가장 잘 전달이 될까요? 누구에게 가장 잘 전달될까요? 아브라함이 그런 신앙 갖고 있다는 걸 누가 가장 잘 알까요? 하나님 아시고. 사람 중에는 사라는 왜 알까요? 맨날 지켜보니까요. 그 신앙을 가장 잘 마음으로 이어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가족이고 자녀들이다. 그런데요,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언제 낳았어요? 언제 낳았죠? 몇 살 때? 86세에 낳았어요.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의 신앙이 성숙되었을까요? 아직 성숙되지 않았을까요? 성숙되지 않아가지고 기다리지를 못하고 10년을 조금 넘어서 못 기다려가지고 애굽 여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으니 신앙이 성숙됐어요? 안 했어요? 안 됐단 말이에요. 아직 성숙되지 않았으니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성숙한 믿음의 영향을 받았겠어요? 아주 미성숙한 신앙의 영향을 받았겠어요? 미성숙한 신앙의 영향을 이스마엘은 받은 거예요. 그럼 이삭은요? 이삭은 언제 나왔죠? 100세가 되었을 때 나왔죠.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는 아브라함의 신앙이 성숙됐어요? 안 했어요? 25년만큼 성숙됐어요. 성숙이 된 거죠.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로서의 준비가 완료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성숙한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지근거리에서 지켜보면서 그 신앙의 영향을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마엘과 이삭 중에서 누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인류 구원의 사명, 열국의 아비가 되는 이 비전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누가 이어갈 수 있겠어요? 이삭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삭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이삭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덜 사랑하고 더 사랑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어쩔 수 없는 이 신앙의 독특한 특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앙은 이렇게 사람 마음의 문제이고요. 그 신앙의 영향은요, 사람의 인격과 삶을 통해서만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좋은 믿음의 자녀,
좋은 믿음의 손자 양육하기 원하시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여러분이 먼저 좋은 아브라함이 되셔야 해요. 여러분이 아직 아브라함이 아니라면요, 여러분은 아직요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믿음의 자녀, 믿음의 손주들을 양육할 준비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좋은 믿음의 성장을 하시기를 원하면요, 누구를 찾아야겠어요? 좋은 믿음의 아비를 찾으셔야 해요. 그리고 찾으셨으면요, 그 믿음의 아비와의 만남에 집중하셔야 해요. 그 길 외에는 신앙을 성숙시킬 다른 좋은 길이 없어요. 신앙의 특성상 그 길 밖에는 없습니다. 좋은 믿음의 부모를 만나고 좋은 믿음의 부모가 되어서 좋은 믿음의 자녀들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축복된 신앙의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신앙적 관계를 우선하고 거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신앙적 관계를 우선하고 집중해야 한다. 네. 이스마엘이요 이삭을 희롱했다고 했어요. 어떻게 희롱했을까요? 아이들의 놀이 속에는요 그 사회의 문화가 담겨야 안 담겨요? 담긴단 말이에요. 오징어 게임이라는 우리 한국 드라마가 있잖아요.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는데 왜 그래요? 그 드라마에 나오는 여러 아주 한국에서만 하는 독특한 놀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놀이 속에는 우리 한국 사람들의 문화가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 되게 신기하게 느끼고 재미있어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그 장난 속에는요 어머니 하갈에게 배어있는 애굽의 문화, 세상의 가치가 거기에 담겨 있을 수 있었겠죠. 사라는 단지 이스마엘과 하갈을 전에처럼 미성숙했을 때처럼 감정적으로 이렇게 미워했던 게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진지하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가문에 주신 인류 구원의 기업, 신앙의 유산을 이어가는 데 있어서 이스마엘과 하갈을 통해서 세상적 가치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것이 문제가 되고 장애가 되고 결국 우리 집안에 준 그 하나님의 위대한 기업이 실패로 끝날 수도 있다라는 이 가능성을 감지한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기업, 신앙의 유산을 위해 이런 판단을 하였던 거죠. 아브라함도 그 영향을 분명히 감지하였기에 고민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뭐라 하시죠? 사라의 말대로 해라. 그리해야 된다 하시는 거예요. 이건요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를 미워하고 좋아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가장 중요하고 그 앞에 살아가는 인생이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거기에 방해되는 부분을 아프지만 제거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려는 어쩔 수 없던 그런 선택이었던 겁니다. 우리 교회도요. 여러분 한 분 한 분도요. 이러한 결단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오랜 세월 이 재단을 지켜오신 거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삶과 관계를 하나님보다 현재 교회 관계, 현재 우리 교인 관계보다 더 높이고 더 중시한다면요, 그거는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 존재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죠. 우리가 친목회나 향후에는 아니잖아요. 그러한 생각과 관계를 계속 유지하시게 되면요, 반드시 계속 교회가 가고자 하는 길에 장애가 되고요, 발목을 잡는 일을 하시게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인간적 관계가요, 나쁜 거라고만은 할 수 없지요. 인간이라면 인간적 관계가 없을 수가 없죠. 그리고 서로 간에 의리 있고 좋아하는 거 뭐가 나쁩니까? 하지만요, 교회 안에서 그 관계만을 중시하고 거기에만 집중하는 모습은, 그것은 인간적 관계를 교회 관계, 교인 관계, 신앙적 관계보다 더 중시하는 거예요. 이건 세상의 가치입니다. 세상의 관점이에요. 결코 성경적이거나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닌 거죠. 이게 작은 것 같아도요, 이게 작지가 않아요. 교회 안에 이런 모습이 있으면요, 교회가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앞으로 다 같이 힘을 모아, 하나라도 힘을 모아 나아가야 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이게 계속 걸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어떤 감정의 문제도 아니에요. 누구를 좋아하고 싫어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이 대체 무엇이냐의 문제예요.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후손들에게 주신 위대한 사명과 비전을 이루느냐 아니면 실패하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 제발 부디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 사명에 우선하시고 집중해 주세요. 그리고 그를 위해 필요하다면 결단하시고 정리해 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이제는 현재 우리 교회의 모든 관계, 현재 우리 교인들의 관계에 집중해 주세요. 저는 사랑동산교회 식구들이 모두 이 자리에 함께 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해요.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주신 사명에 집중해서 최선을 다하기 원합니다. 사랑동산교회 정발산의 시대에는요, 단지 사람의 숫자를 많이 모으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올곧은 신앙의 기초를 가지고 그 위에 쌓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올곧은 신앙의 기초 위에서 모든 분들이 나오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셋째, 신앙으로 볼 때 길이 보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신앙으로 볼 때 길이 보인다. 13절부터 19절까지 한번 또 교독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13절부터 읽을게요.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가족 부대에 물이 다한지라 그 자식을 떨기나무 아래 두며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가라사대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심에 샘물을 보고 가서 가족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웠더라. 하나님은요, 단지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는 일에 순종하라고 무조건 그거를 요구하신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도 축복을 주시겠다 약속해 주시고 계세요. 그러자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그들을 내어보내요. 그래가지고 하루 먹을 것만 딱 주고 보내는 거예요. 그 다음은 누가 책임진다? 하나님 책임진다. 그러나 사막에서 하루 먹을 걸 다 먹고 헤매던 이 하갈과 이스마엘, 두 모자는 결국 죽음의 위기 앞에 절망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직접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직접 위로하시고 그들을 직접 미래의 소망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그때 하갈의 눈이 밝아져서 샘물을 보게 되고 물을 마시고 기운을 차리게 되죠. 여러분, 오래된 관계를 정리하고 정발산 시대에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교인 관계, 새로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쉽지만은 않으시죠. 우리가 현재의 교인 관계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집중하라는 거죠. 기존의 관계를 끊을 필요가 있다는 것은 아니에요. 왜 그걸 끊습니까? 계속 연락도 하시고요. 일이 있으면 만나기도 하시고요. 가끔 우리 교회 오라고도 하세요. 우리가 뭐 원수 줬습니까? 계속 관계를 유지하는 게 뭐가 나빠요? 그리고 그분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놀라운 축복을 어련히 알아서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를 위해 축복하시고요. 생각날 때마다 그분들을 위해 우리도 기도해야지요. 우리가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그 사명에 집중하면요, 길이 다 보여요. 길이 없는 게 아니고요, 샘물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우리의 신앙이 막히고 영적인 눈이 닫혀서 그게 안 보일 뿐인 거예요. 아멘? 어떤 사정인지는 우리가 다 알 수 없지요. 저도 다 나름대로 다 얘기해보고 해봤는데 다 듣고 다 이해하고 다 들어줄 수는 없었어요. 어쩔 수 없이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없게 된 분들이요, 그분들은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사랑 안 하시나요? 여전히 사랑하세요. 그분들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인도 안 하시나요? 인도 안 하세요? 아니요. 하갈과 이스마엘 인도하는 거죠. 우리를 인도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동일하게 그들을 축복하고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도 여전히 하나님 사랑하세요. 그분들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인도하시고 축복하세요. 하지만 그건요, 그분들과 하나님 몫이에요. 우리 몫이 아니에요. 이제 내 몫 먼저, 내가 할 도리부터 먼저 제대로 하고 그 다음에 남의 것에 감나라 배나라 해야지. 내 거는 못 챙기면서 내 거는 다 무너져 가는데 남의 거에 배나라 감나라 해봐야 뭐하냐고. 어련히 하나님께서 그분들이 잘 알아서도 하지 않겠어요? 일단 우리 것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우리가 해야 되는 것부터 제대로 챙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 몫은 뭐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여기 현재 옆에 계신 분들이에요. 한번 옆에 살펴보세요. 누가 있는지.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에게는, 제게는 가장 소중한 분들입니다.
아멘. 이분들을요, 여기 계신 분들을 과거 관계 때문에 구별하지 말고요, 차별하지 말고요,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똑같이 차별 없이 지대로 사랑하자고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지금? 그렇다고 저분들하고 관계를 다 끊으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 끊을 필요가 없지요. 끊어야 된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현재 내 옆에 있는 분들, 그분들을 일단 제대로 사랑하자고요. 그게 하나님이 현재 나에게 주신 최고 사역이니까요. 아멘. 네, 따라해 보세요. 한번 서로 고백해 보세요. 먼저 따라해 보세요. 지금 내 옆에 있는 당신을 지대로 사랑하는 게 하나님 나에게 주신 최고 사명입니다. 예, 한번 서로 고백해 보세요. 지금 내 옆에 있는 당신을 지대로 사랑하는 게 하나님 나에게 주신 최고 사명입니다. 아멘. 예. 정발산 시대 하나님은요, 사랑동산 우리 교회의 세상 인류를 구원할 위대한 사명을 주고 계십니다. 그 사명을 이루는 길은 별다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 사랑을 깨달아 누리는 사랑을 하나하나 경험하여 쌓아가는 거고요. 그걸 위해 오늘 나에게 주시는 신앙적 관계, 사랑동산교회 목양 관계, 교인 관계에 집중하는 겁니다. 이에 방해되는 모든 생각과 관계와 집착을 정리하시고 온전히 집중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대한 비전과 축복을 대를 이어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결단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그 고비고비를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찌 여기까지 올 수 있었겠습니까? 그 하나님, 이제 우리를 온전히 더 깊이 만나기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위대한 사명을 이루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관계와 우리의 비전에 이제 집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하신 모든 축복을 온전히 누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각자 결단의 기도 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모진 세월을 함께 보냈던 많은 믿음의 지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 자리에 오늘 함께하지 않음이 때로는 섭섭하고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주님 붙잡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 때문에 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러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 가라는 대로 다시 한 걸음 한 걸음 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책임지시고 하나님 인도하기 원하는 그 사명의 자리, 축복의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그를 향해 나아갈 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에 122장 찬양하시면서 여러분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 안에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십자가에 피 흘려 목숨 바치심으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나이까. 그리고 계속해서 나를 위해 생명 바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누림으로 우리의 신앙이 더욱 자라고 더욱 단단하게 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소중하기에 우리의 모든 소유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우리의 헌금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건설하는데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11조와 감사와 선교와 구제와 건축과 추정의 모든 헌금, 그 외의 모든 제목들, 그리고 드리고 싶은 마음 간절하지만 가진 것 없어 드리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까지 주님 품어주시고 그 헌금과 함께 드리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주님 놀랍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우리의 다음 세대의 젊은이들을 주님의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시고 이 일을 위해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세계 정세와 이 땅의 정치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워 힘들어하는 많은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이 있나이다. 하나님, 그들에게 오늘 하갈이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눈이 열려 샘물을 보게 된 것처럼 새로운 주님의 물질에 열어주심을 발견하고 축복받고 문제 해결받는 역사가 아버지 우리 교인들 가운데 그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식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병상에 누워있는 인문기 장로님, 그의 모든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주님 찾아가셔서 그 환부에 손을 얹어주시고 그 육체에 손을 얹어주셔서 새로운 치유 역사가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막힌 것과 꼬인 것과 틀어진 것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온전해지게 하시고 주님 앞에 축복받는 역사가 새롭게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모든 약한 것들과 무거운 것들을 짊어지시고 해결하시고 승리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12월 25일은 성탄절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고 애찬을 나눈 후에 선물 교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교환의 의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선물이신 것처럼 우리 또한 사랑을 담아 우리 한 성도에게 사랑의 선물을 하는 것. 그러나 각자의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1만 원으로 정해서 그 이내로 준비해서 마음을 나누는, 사랑을 나누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교인 기도 주간입니다.
그래서 예배 후에 식사하시고 전교인 기도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건의하신 대로 점심 식사에 대해서 우리가 장학 헌금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인 마음으로 부담 갖지 마시고, 못 하시는 분은 안 하셔도 됩니다. 자유롭게 기쁜 마음으로 장학 헌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월 2일부터 6일까지 5일 동안 새벽 5시에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자 합니다. 새로운 해를, 또 정발산의 시대에 새로운 해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첫 주간 어떻게 하나님 뜻을 따르며 순종할지 우리 결단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특별한 새벽 기도 기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모든 분들이 잘 준비하셔서 함께 참여하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BSU 수련회가 26일부터 29일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큰 성령의 역사가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마음을 모아 주십시오. 기부금 영수증 필요한 분은 여기 나온 대로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를 김태균 집사님께 카톡이나 문자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남은 내용들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이 시간 모두 일어나셔서 찬양하신 후에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우리는 신앙 깊은 공동체, 사랑 많은 공동체, 세상 품는 공동체 되고자 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과 성령님의 깨닫게 하시고 내주하시고 인도하심이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신앙하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비전과 신앙과 사명 가운데 집중하기 원하는 사랑동산교회의 모든 성도들, 그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일터와 학교와 모든 권속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